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속을 위하여 시험받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형제 되어 주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세상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먼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승리하며 원수마귀를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성령의 말씀 증가하기를 원하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졌을 뿐이오니 나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우리와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 저는 5형제입니다. 그 중에 딸이 하나라서 저희 아버지가 참으로 저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아들 넷인데 아들 넷만을 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참 좋았겠죠. 저에게 힘이 많이 되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참 말씀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전국으로 집회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웠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집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가져온 계란 같은 거 소록도 같은 데도 가셨어요. 그래서 곶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오셔서 저희들이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많이 있어도 진짜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최고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친형제, 혈육과도 같은 형제가 되어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나같이 못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호하기 아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으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이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다 하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 말하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모두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좀 어깨가 우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와 성도들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출생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하나님 안에서 출생한 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거룩하게 된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영적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적 등본, 요즘 이 호적 등본이라고 합니까? 떼어보면은 그 형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의 호적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동이 없는가 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호적의 형제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예수님이 형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 참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두 가지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 우리와 똑같은 플래시라고 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번역하는 게 더 그 내용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dwelling among us. among us는 우리 가운데 dwell이라는 것은 살다. 두 분 같이 사시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셨는데요, 다시 오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 그분이 사실은요, 내 가정에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활동 안에서 함께 나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dwelling이라는 단어입니다. dwell.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33년을 그 땅에서만 사셨습니다만은 다시 오신 성령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현재 dwell,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차이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시험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그분은 이미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인간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찍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할 자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형제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매 되어주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게 자매 하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자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그 7 형제 중에 또 외동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많이 외롭겠지만 이모도 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모도 하나 없고 여자가 좀 귀한 집안이라서 예,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형제가 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 되신 예수님께 직접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말씀의 인용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스알 야습과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자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와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가족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 영적으로 형제 관계임을,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과 가족 관계인지 확인서, 증명서 부탁드려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증명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의 가족이다. 동사무소 가면 떼어줍니까? 동사무소 안 가셔도 됩니다. 동사무소 가면 육의 관계만 나와 있지 영적 관계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몇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요. flesh and the blood. blood는 피라는 뜻입니다. flesh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share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their humanity. humanity는 인간성, 인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나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humanity,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share 나누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심지어는 나약함을 아시고 제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혈육에 속한 자녀들과 같은 모양의 인간이 되셔서 humanity입니다. 인간의 형제가 되기까지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 권세 잡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야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국가에서 범죄한 사람은 국가의 감옥으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정죄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 잡은 것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지옥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 인간이 되는. 그래서 사망과 죄 아래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혈육, 성육신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이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볼로스. 근데 오늘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마귀는 복수로 성경에 사용하는데 오늘 단수로 나와 있는 것은 그는 바로 에뱀 사단 마귀, 바로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이 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큰 용, 에뱀,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를 없이 하시로. 이렇게 우리 번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없이 하며.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없이 하며.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야 그들도 끝나게 될 것이고, 아니요, 인류 역사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신천신지 들어가고 난 후에 천년 왕국 후에 다시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마귀의 상태가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천년 왕국 동안은 무저갱이 있게 되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지 사실은 마귀는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 동안 거기에 무지경에 있다가 다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곳이 마귀의 신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몸이 멸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몸은 죽는 날까지 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성화되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멸하게, 이 죄의 몸 자체가 멸하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없이 하여, 마귀를 없이 하여, 마귀를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멸하여, 죄의 몸을 멸하여, 이것은 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먼저 살펴보면요. 없이 하다,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할 일 없이 그냥 버려두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버리다, 쓸모없이 만들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없이 하다. 우리말 성경에 그 단어가 바로 없이 하다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효력을 없게 만들다, 또는 뭐 죄의 몸이 멸하다, 그리고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의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힘을 우리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약화시켜 주시고 무력화시켜 주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이 마귀의 세력, 죄와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날 때 마귀 한번 물려쳐 보세요. 꿈속에 마귀 나타날 때 물리쳐 보십시오. 절대로 말로는 안 물러가요. 근데 예수의 이름 한마디만 하면 바로 물러가요. 바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이 타격을 입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영생하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 마귀는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나 우리는 마귀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그런 영향력에서 해방된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바로 보십시오.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중풍병자, 열병, 아니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아니면 한편 손 마른 사람, 소경된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 아래 더 이상 있게 하지 아니하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멸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또 하나 믿으실 것은 나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 말하지 마시고 시험 당하지도 마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finish, 끝냈다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완성했다.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모든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각종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완성시켜놨다. 우리는 뭐합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속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결박하거나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무슨 마귀를 어떻게 결박을 해? 결박당하지가 않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마귀 결박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영향 아래 벗어났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결박하려고 안 해도 돼요.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귀를 결박하셨어요. 줄로 가지고 묶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가지고 묶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 상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는 결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 위에 오셨다. 더 이상 주의 영향력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저희들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결박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귀를 내가 결박하겠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기도 받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쓰지도 말고 이미 결박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의 패턴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마귀를 온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믿거나 아니 믿거나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기지 왜 못할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 이상 우리가 주눅들어서 살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도 않고 위압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사실은 모든 구원과 그리고 원수마귀로부터의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해마다 한 명씩 필요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신들은 그런 것을 요구했지만 대신에 동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대신에 자신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함께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직접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친히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로 화목케 하셨고, 그 십자가는 또 좌우를 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오와 미움과 갈등을 또 하나로 맺어주신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 소멸되고 사람과의 관계 원수된 거 소멸되고, 그러면 물통이
물질의 축복이 비로소 그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자비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대로 두면 모든 인생은,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사람은 지구상에는 어떤 인간도 실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실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만 해도 그래요. 자식에게 대부분은 사랑을 줍니다. 공의는 실현하지 않아요. 공의는 회초리를 가리킵니다. 공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팡이, 때로는 물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지팡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막대기, 그걸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을 많이 주게 되고, 제가 미국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부모들이 엄격하게 자녀들을 벌을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이 18세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독립을 시켜버리고 절대로 부모에게 손 내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참 선진 국가가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를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사랑까지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 동시에 사랑도 함께 행하여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좀 두들겨 맞아야지 뭐.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좀 성가시게 하는 자녀가 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성가시게 하지 않는 또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가시게 하는 자녀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단지 그 트러블은 자기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몫이 되고 딸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는 회초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초리는 그 자녀를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어릴 때 말이지, 크면 회초리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시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 나는 두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들은 참 뭐 병치레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자라면서 아기 때도 울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딸은 나는데 밤새도록 울고 나를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한 번은 내가 어린 딸을 그냥 요 위에다 던져버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냥 아들 키우는 몫에 10배, 100배는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만 내버려둬도 언제나 성실하고 착하게 자기를 하면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내 마음이 늘 있고,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더 많이 묶여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함으로 그 사랑이, 그 연민, 사랑, 그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이 얼마나 동력자라서 제 마음을 언제나 잘하면서, 근데요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정말 기쁨이었어요. 나에게는 기쁨 자체였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때로는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 때, 낙심될 때 우리 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면서 그 순간부터 집안에 에너지를 줄 때부터, 그때 저는 많은 육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에 있든지, 어떤 부족한 모습에 있든지 사실은 주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계시고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참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충성스럽지 않았으면 인류의 죄가 어쩌면 사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이 십자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말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또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천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비하를 하시고 형제로 우리의 형제 되시기까지 자기 비하를 하신 이유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다. 바로 누구?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에게로 이 시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돌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예수님은 그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큰 시험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He was a temptation인데 tempted, 자기도 시험을 당했다. tempt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tempted,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tempted, being tempted, 시험 당하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늘 시험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갑니다. 단지 우리 가는 길이 틀려요. 우리는 영생으로 가고 영벌로 가는 것 뿐이지, 살아생전에는 마귀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해석자의 집에 한 방에 벽난로가 있고
앞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벽난로에 불을 계속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이 바로 은총이라는 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불을 마귀는 계속 끓여갑니다. 계속 끕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봤더니 뒤에 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쏟아부어주고 있는데 바로 은혜의 기름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계속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 구속의 은혜, 구원,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가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면 절대 안 빼앗깁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서는 마귀가 불을 끄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타오릅니다. 교회 살아보면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더 타올랐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할 것 없이 기름을 지금 붓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일주일 동안 기름의 은총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꺼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귀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으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